할렐루야. 군사정권 시절에 삼청교육대라고 있었습니다. 이 삼청교육대는 그 당시에 부조리를 청소한다는 취지 아래서 조직폭력배, 또 범죄 경력자, 또 그런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화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그런 곳입니다. 실제로는 여기 끌려갈 이유가 없는데도 좀 불순문자, 불만 토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잡혀가서 짐승 취급받으면서 훈련받았습니다. 제가 삼청교육대를 가봤거든요. 제가 간 게 아니고 옆에 부대라 구경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인도 주일날 한 번 했어요. 2번 했나요? 비참해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오랫동안 후유증도 겪기도 했습니다. 감옥보다 더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그런 대로 잘 적응하던 요셉이 결국 여주인을 유혹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움을 사서 감옥 들어갑니다. 강간미수죄이죠. 역사적으로 억울한 옥살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심수라는 사람들이 그랬고요. 또 정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살이 한 번도 꽤 있었습니다. 그 억울함을 견디는 방식이 나름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랄까 아니면은 또 자기 신념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변사 때 수청을 거절한 춘향이가 호된 매를 맞고 감옥 갇힌 이야기도 억울한 옥살이죠. 여기 춘향이가 그 옥살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을 지켜줌으로써 끝까지 옥살이 견디게 해준 것이죠. 요셉의 경우는 다르죠.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한 것이 아니고 옥살이 견딘 것이 아닙니다. 그를 지켜준 것은 연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이 여주인의 집요한 유혹으로부터 그를 거부할 힘을 주고 그를 지켜준 것이죠. 그 결과 그는 당시 가장 악명 높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그 왕이 죄수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이니까 좀 다른 감옥보다 환경이 낫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정은 정반대였습니다.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햇볕이 안 들어오는 곳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사면해야 나옵니다. 왕이 사면해야 나오는 그런 아주 최악의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이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한 요셉은 그녀로부터 무서운 보복을 당하는 거죠. 여자가 이성을 잃고 막 날뛰었으면서도 그 일을 저지르고도 요셉에게 보복하는 일에서는 아주 비상한 두뇌 회전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치자 자존심이 상한 이 여자는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 들어온 것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죠. 오늘 13절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여자가 이제 요셉이 뛰어나가니까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옷을 보이면서 이 옷 이것 봐라, 이 요셉이 이놈이 나를 겁탈하라 했다. 소리 지르고 바로 옷 두고 도망갔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주인이 소리 지른 소리를 들었고 또 그의 손에 요셉의 옷이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한테는 매우 결정적이고 불리한 증거, 빼박 증거입니다. 꼼짝달싹 못해요. 아무도 현장을 본 사람도 없었고 요셉의 옷만 그 여자의 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노예들, 요셉을 시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늦게 들어온 주제에 집안의 모든 걸 다 관리하니까 요셉한테 쟤만 이뻐해,
좋은 감정 가졌을 리가 없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노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주인 말을 믿지. 여주인이 요청을 거절했다고 하는 노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당연히 여주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은, 이 일의 증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사실 이 여주인과 요셉의 관계는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입니다. 이 여자가 아니었더라면 요셉이 감옥 들어갈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바로 앞에 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주인은 요셉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고, 요셉은 그 망가진 자리에서 다시금 존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 여자가 정욕이 뒤집혀 쓰여서 요셉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았더라면 요셉의 영광도 없었을 것이거든요. 역설이죠. 이 여자 이야기를 생략해버리면 요셉의 생애는 설명할 길이 없는 불연 속성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악한 자를 원망하거나 그에게 보복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사람을 쓰셔서라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이 씩씩거리면서 요셉 옷을 옆에 두고 주인 오기를 기다렸어요. 네가 나를 거절해? 너네가 망가뜨릴 거야. 너 파멸시킬 거야. 마음을 먹고 주인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막 충동질하죠. 17절입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가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보디오 이 말을 듣고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식구들을 보니까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대노했습니다. 보디발이 순간적으로 내가 그 히브리 노예를 너무나 믿었었나 보구나 한 생각이 쫙 밀려왔어요. 믿었던 만큼 발등이 찍힌 거죠. 더 화가 났을 겁니다. 근데 그에게 살림을 맡길 만큼 요셉을 신뢰했었더라면 한 번쯤은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따질 법도 한데 바로 파렴치범 취급을 합니다.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얼마나 그냥 막 사람을 이렇게 화를 부추겼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 들죠. 더 이상 이제 태양을 볼 수 없는 무서운 정치범의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특사만이 풀려나와요. 바로가 무슨 일 있다고 히브리 노예를 풀어줍니까? 그의 삶은 이제 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 상태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온 것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난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는 거기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거의 완전한 죽음의 장소, 다시는 살아서 나올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무덤이라고 부르는 곳, 그 무서운 정치범 수용소까지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완전히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이 점에서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인간이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굴욕이죠. 사실은 수치죠.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더 굴욕적 취급이 계속됐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 모욕한 자, 그렇게 사람들이 막 떠받들었는데 로마를 반역한 자로 낙인 찍혀서 살인범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벌거벗긴 채 파림시범으로 십자가에서 매맞고 찔리고 침뱉임 받고, 그분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살아나올 수 없는 감옥, 사망의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요셉의 생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사망으로 떨어진 거예요. 성경 요셉이 감옥에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엄청난 고생을 했겠죠. 신고식도 치르고 또 마음도 힘들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그의 빛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간 날부터 감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또 다 맡기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사실은 처음에 노예 생활을 처음부터 잘 적응했던 건 아닌 것처럼 감옥 생활도 처음부터 잘 적응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참 내 인생 참 기구하다, 절망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애굽 노예로 팔려온 것만 해도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절망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이게 뭐냐, 강간미수만 몰려가지고 이 정신범수까지 들어온다니,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본인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잘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의 묵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묵상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지금 자기가 많은 애매한 고난을 겪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나란 녀석은 고난이 더 필요하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 나올 때 보인 요셉의 모습 때문에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여주인을 피해 도망 나올 때 옷을 빼앗겼어요. 남자인 요셉이 여주인보다 힘이 세면 아무리 셌을 텐데 왜 옷을 빼앗겼는 겁니다. 자, 여자의 손에서 옷을 빼내서 도망쳤더라면 불리한 증거로 남지 않았을 텐데 왜 옷을 벗어두고 도망쳤냐, 그래 결국 누명을 뒤집어 썼냐고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좀 저는 이상하다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젊은이에요. 그리고 목석이 아닙니다. 욕망도 느끼지 못하고 감정도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요셉 안에도 욕망이 있고 죄성이 있고 타락한 본성이 있었습니다. 착한 인간이었지만, 그런데 여자가 집요하게 옷을 잡고 늘어지니까 요셉 자기 안에 있던 죄성이 꿈틀거림을 직감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 1초라도 지체한다면 옷을 뺏어오기는커녕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사실을 직감한 겁니다. 힘으로 치자면 옷을 빼앗아 올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자기 안에 무서운 욕망이 고개를 쳐드는 것을 느낀 거예요. 요셉은 자기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한 겁니다. 그래 앞뒤 재지 않고 불난 집에서 도망치듯이 그 상황에서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선명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자기 안에 불현듯 일었던 그 충동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양심이 죽은 여주인 그 여자는 그런 일을 하고도 오히려 당당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자기 안에 일었던 그 실현되지 않은 욕망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나는 아직 잎새는 바람에도 괴로웠던 거예요. 나란 인간은 아직 더 연단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 감옥 생활을 기꺼이 감수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인들 자기 죄가 없다 생각해요. 감옥 들어가고도 일반적인 경우 감옥 같은 사람들을 보면 하는 말이 나만큼 이 세상 죄 안 지은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억울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남모르는 죄의 충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에 민감한 사람은 모두 요셉처럼 다 반응해요. 그래 내게 고난이 더 필요하지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 방법으로 연단하신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단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제가 느낀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죄의 뿌리에 비해서 연단의 기간이 참 짧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면 죄의 뿌리가 뽑혀나갈 수도 있었겠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여전히 마음속에 악하고 교만한 생각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크고 작은 연단을 통과한 성도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연단받던 그 당시에는 밤이 너무 긴 것 같고 영원히 지속될 줄만 알았는데 끝나고 보니까 오히려 너무 짧았다. 이렇게 다 말합니다. 왜? 나한테는 여전히 변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고 더 연단받아야 할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절망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죠. 요셉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꿈의 약속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무서운 감옥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견뎠어요. 그 믿음으로 그 무서운 감옥을 견디고 적응하고 사람들의 사랑과 신뢰를 거기서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묻게 됩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자기 혼자 어떤 사실을 믿어버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학이나 또 무슨 입사 시험을 치를 때, 시험 공부할 때 나는 합격한다, 나는 된다 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자기 신념입니다.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도 보시면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어려운 일도 있었고 절망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려울 때나 편안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경험했나요? 어떤 경험입니까? 그 어려움이 항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들 바쳐요? 그 일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절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의외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야훼 일에 그 짐을 함께 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장년 남자가 손수레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고개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너무 고봐야, 아이고,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 응? 고개가 너무 높고 짐이 너무 무겁거든요. 그렇게 그냥 가는데 이상하게 생각보다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가다가 이렇게 뒤를 보니까 뒤에서 어떤 학생이 수레를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밀어주는 거야. 이게 믿음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편안할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형통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요셉에게 지금 형통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감옥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 못 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감옥 안에서. 사람들이 요셉을 사랑하고 지혜로 그 감옥 안에 벌어진 여러 어려움들을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래도 감옥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을 감옥에 두신 채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작은 일들을 형통케 도와주시는 것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일에는 때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마음 내키는 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으면 돼요 싶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카이로스. 그 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 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결코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그 때가 되기까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감옥 밖도 요셉의 인생이었지만 감옥 안도 요셉의 인생이었고, 그는 거기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이 그랬죠. 제자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되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려면 사람이 성실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작은 일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성실함과 겸손함은 큰 일 할 때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은 정말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뭐죠? 속도예요, 속도. 빨리빨리. 제가 성주절에 가니까 버스 운전사가 그러더라고요. 빨리빨리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빨리빨리 후딱 그러더라고요. 사투리까지 쓰더라고요. 빨리빨리 후딱. 그래서 내가 후딱 갔죠. 네. 어쨌든 빨리빨리 남보다 한 걸음이라도 먼저 사회적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거 배우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배우고 고등학교 때 대학 공부하고 선행학습 하지 않습니까? 남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걸음 더 빨리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란 말이 있듯이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을 만드시고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 자리를 대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큰 자리라는 뜻이죠. 대권. 여러분 큰 자리는 큰 사람이 앉는 게 맞겠죠? 소인배일수록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번 대선 후보들이 다 소인배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아직 큰 일을 맡을 만한 그릇이 안 되었는데도 자꾸 큰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본인도 불행하고 남들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 감당시킬 사람을 준비시킬 때 가장 중요한 준비는 겸손이에요. 왜냐? 그를 통해 그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에게 겸손처럼 어려운 덕목은 또 없습니다. 겸손은 인생 밑바닥에서만 훈련되는 인격적 덕목입니다. 그렇다고 인생 밑바닥을 지난다고 다 겸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 밑바닥에서 비굴함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요. 야비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 밑바닥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낮은 곳을 세서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었어요. 인생 밑바닥에서 그를 들여올리셔서 정점에서 이 세상을 변혁시켰습니다. 어느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요셉을 더 낮춘 거예요. 더 낮춘 거예요. 바닥으로. 보디발의 아내라는 악한 여자를 사용하셔서 살아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정치적 수용소로 집어넣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보였죠. 죄수들의 지옥. 친구도 잃고 믿음도 잃고 강간미수범 낙인 찍혀가지고 감옥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런 그 감옥에서 썩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하죠. 저희 때는 그랬어요. 오늘 이준영이는 군대 가서 썩지 않았겠지만 저희 때는 야 3년간 군대에 썩었다 그랬어요. 3년간 군대에 썩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썩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3년 동안 실업자 생활을 해보니까 완전히 내 인생 썩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요셉은 썩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옥에서 썩지 않고 낮아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그를 가둔 곳은 그것이 감옥이든 군대든 그는 썩을 수가 없어요. 몸은 노예였지만 영혼이 자유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했거든요. 그래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낮아지는 것은 절대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당장 많은 것을 잃고 또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때를 기다리며 낮아지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 때를 통과한 사람만이 남을 구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 있는 거예요. 남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 철저히 낮아졌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것만도 해도 그래도 그것도 굴욕인데 심지어 처참한 십자가 위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처형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음부에서 썩을 수가 없어요. 그 사망에서 부활했잖아요. 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받아들였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죄의 뿌리를 자각했어요. 나는 더 고난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인생 밑바닥에서 썩지 않았습니다. 낮아졌고 인생의 밑바닥을 통과하면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의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위대한 삶의 모델입니다. 바라기는 이 감옥에 갇힌 요셉의 누린 은혜와 깨달음과 형통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옥으로 떨어진 죽음 같은 삶으로 떨어진 요셉, 거기서도 잘 팔아들이고 자기의 그 죄의 뿌리를 기억하며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다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 그런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썩지 않고 낮아졌고 겸손했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형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